말씀 두 표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표는 이제 두 개의 하나의 표식, 표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두 개의 표가 있도록 주십니다. 이 두 개의 표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이루고, 그래서 약속대로 우리가 아들이 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표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항상 이걸 내보내야 돼요. 표는 겉으로 드러난 상징이나 특징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두 개의 표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표를 가지고 드러내는 사람에게 약속을 맺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사남체들에게 자, 표를 이제 내놔봐. 예배자는 이 두 개 표를 한 손에는 한 표, 또 이 손에도 한 표, 이 두 개를 제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외국에 나가게 되면 여권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다른 여권을 가지고 가면 빠꾸당합니다. 얼굴까지 다 대조해보고 그러잖아요. 그 여권을 보고 통과되어야 이제 그 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되잖아요. 국경을 넘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여권과 같은 두 개의 표가 있어요. 이 두 개의 표를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맺혀지고, 그리고 열매가 되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두 개의 표가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표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100% 지옥 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두 개 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보자 볼 때 저 여러분 표 중에 하나 꺼내보세요 지금. 그럼 어디 있더라? 막 이러면 여러분 늦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자, 오늘 두 개 표가 여러분 탁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표는 할례의 표입니다. 할례의 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11절을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표피를 베는 것은 할례입니다. 남성들에게,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날 때 8일 이후에 아이들의 그 생식기를, 표피를, 껍데기를 잘라서 할례를 하나님이 하라고 했죠. 자, 이것이 이제 출발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하고 24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이 기다리고 있죠.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그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들이 안 생겨요. 근데 24년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직접 천사를 보내어서 만나준 게 몇 번 안 돼요. 그런데도 믿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고 있죠. 여러분은 더 잘 믿어야 돼요. 24년째 되더니 또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년에 너희 안에 들어갈 거다. 그러면 사라 안에 아들이 생길 거다. 그런데 있잖아,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할례를 해야 돼. 이 할례가 뭐냐? 나와 너의 사이의 약속, 이 언약을 맺은 하나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표징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아들을 주겠다는 거지. 이 표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들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시간에
두 개의 표가 있어야 되는데 표는 하나의 표징이에요. 표적. 우리가 표적 수사라고 하잖아요. 타겟을 딱 정해잖아요. 하나의 타겟이에요. 여러분, 표시를 한다는 것은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용지를 줬어요. 여러분들 중요하다면 어떻게 해요? 체크를 하죠. 왜 그래요? 표시나게 하려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목장 예배 가서 좀 말씀 나누려합니다. 이거 오늘 은혜 받았는데 해야 돼. 여러분, 좀 적극적인 분은 오색 볼펜 이런 거 갖고 가지고 빨간색으로도 하고 파란색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 그걸 표라고 하는 거예요. 표. 거기에 뭐 이렇게 별표라든가 아니면 돼지꼬리를 이렇게 해서 막 한다든가 이런 표를 하잖아요. 그게 이 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오늘 창세기 17장 11절에 나오는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오트.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요. 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레오트란 단어인데 이것은 신호, 표적, 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는 약속을 내가 너하고 맺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아야 뭐다? 하나님과 나와는 약속의 관계다 라는 그런 표가 되는 거. 표. 할례를 안 받은 분들은 나는 하나님과 약속이 아직은 맺지 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약속을 맺은 분들하고만 하나님 뭐예요? 약속을 이행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약속을 맺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할 이유가 없어요. 약속을 맺은 게 구원이 아닙니다.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의 내용이 이루어져야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 보면은 회개, 죄 사함, 성령의 선물 세 가지가 나와요. 지금 이 할례라고 하는 표징은 회개에 해당되는 거예요. 회개. 아시겠죠? 회개. 그럼 회개가 뭐예요? 네, 할례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옛적 모든 자와 사람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죄값으로 죽고 버려지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죄사함이 아니에요. 이건 죄 담당. 여기 회개예요. 회개. 회개 메타노이테라고 하는 단어는 가던 길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으로 살 때 어디를 향해 갔어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대로 그냥 쭉 직진하면 그냥 지옥이야. 다 누구나 다 100%. 그런데 중간에 누가 계세요? 할례의 표로 서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요. 이때 우리는 그 예수님께로 직진해 가서 함께 죽고 내 혼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메타노이테, 한마디로 턴한다. 이것이 바로 회개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으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가던 죄와 사망과 죽음과 지옥의 길을 턴해서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표를 주신 길로 이제 선회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길로 가면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뭐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뭘 괴롭게 하고 있나?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냐면 지금 바울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내 몸에 무슨 흔적이 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그러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더 이상 까불지 말라 이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런 얘기 가지고 논쟁하거나 주장하거나 헛소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해야 되고 월삭을 한마디로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로 지켜야 할 규례와 한마디로 명령이 너무 많다. 근데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는 왜 이런 걸 안 지키느냐라고 하는 그런 가만히 들어온 가짜 교사들, 거짓 선자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계속 획책을 한 거, 미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할례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소리를 듣고 참지 못하죠. 그래서 서신을 써서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이제 담임 목사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이 말씀을 낭독함으로 이제 교인들을 한마디로 바로 잡아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더 이상 모세를 통해 말씀을 지키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마라. 왜? 나에게는,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그러면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이 말이 지금까지 모세를 통한 모든 그 말씀과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것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는 것은 율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든 흔적이 내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에서 이루어진 말씀을 왜 또 너희들은 지켜야 한다고 또 나한테 요구하고 왜 교회를 어지럽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할례표입니다. 할례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의 한 몸, 예수의 인이 됐고, 예수의 인이 됐고, 예수의 연합하여 내가 이제 죽음으로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 즉 할례표가 내겐 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로 이 할례표, 예수의 흔적이 있음보다 더 이상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말씀이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4절 5절 8절 읽으세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의 흔적이 한마디로 이제 사도 바울 목사가 사실은 이제 예수의 흔적이라는 더 큰 거지만 그 중에 정말 표시 나는, 자기 몸에서 표시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눈입니다. 눈. 사도 바울은 그 전에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사형시키고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는데 빛과 말씀으로 만나줬습니다. 빛과 음성으로 만나주는데 그 빛이 이 그의 눈에 보였을 때 시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시력을 상실하고 그가 3일 동안 골방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겪었겠습니까? 그는 할례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정말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그 가짜 그리스도, 그 가짜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였구나. 그 가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였구나. 그러면서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고 나는 이제 정말 그 죄값으로 예수님과 함께 정말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할 존재구나 하고 자기의 예전에 그 스펙이 좋았던 사울의 모든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다 이제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자기 몸에서 자기의 혼이 벗어나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된 거죠.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할례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상징으로서 자기의 눈이 항상 그 이후로 안절이 있어서 시력이 안 좋고 그 당시 뭐 안경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력이 안 좋아서 매우 불편하고 항상 그의 서신서도 옆에 있는 제자들이 대피를 해주는 이렇게 하는 사역을 했죠. 3번이나 하나님께 이걸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나 하나님이 은혜가 족하니까 그냥 있어. 그래서 항상 예수의 흔적을 자기 눈에, 자기 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나는 몸의 어느 부위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정말 내가 인생은 더 이상 살아면 안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함께 죽기로 결단하고 죽고 여러분 스스로를 버렸어요. 날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시인해요. 인정해요. 어느 순간마다 내 인간적인 모든 것이 나올 때 스스로 여러분을 죽이고 있어요. 그게 할례표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사람으로서, 인생자로서 여러분 계속 어떤 그런 여러분 가치관과 어떤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서 왔다면 여러분들은 할례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으로서, 인생으로서는 내가 정말 이건 아무것도 무가치한 거야. 난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시간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거야. 여러분 이런 인식으로 있다면 여러분들은 할례표가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있고 마귀가 볼 때 있고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 6장 14절, 아까 6장 17절을 읽었어요. 갈라디 6장 17절에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자, 17절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사도 바울의 예수의 흔적이며 할례표예요. 실제로 자기 몸의 한 기관으로서 눈이 항상 시력이 안 좋고 여러분 여러 상태가 안 좋은 것이 하나의 표지만 그건 작은 부분이고요. 전체로 보면은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고 나를 향하여 항상 세상은 나를 미혹하러 오다가, 유대교는 나를 미혹하러 오다가 세상의 모든 여러 명예와 권력과 그런 존중과 인기와 여러 가지 이권이 나를 미혹하러 오다가 십자가 못 박혀버리고 예수님 앞에 다 못 박혀버리고, 나도 그런 것이 가끔 그리워서 여자가 그립고 가족이 그립고 가정이 그립고 돈도 그립고 명예도 그리워서 한번 살짝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사도 바울을 못 박아버리는 것은 예수의 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할례표입니다. 이분은 갈라디아 교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모세를 통해 온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자가 예수님의 흔적이 제 몸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래서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세상은 나를 향하여 예수의 몸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다? 할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표를, 할례표를 꺼내보십시오 할 때 뒤적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냥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첫 번째 표징입니다. 이 표징이 있어야 여러분 이 예배가 됩니다. 이 표징이 있어야 여러분 예배가 입장이 되고 이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7, 28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 시작. 예수님이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할례의 표를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물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을 장례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자기 예수님의 흔적, 할례표를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져봐라. 만져봐라. 이 사건이 지금 왜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도마는 그리고 일부 제자들은 그게 유령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유령. 번역을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헛것이란 얘기지. 진짜 아니라 환상 속에 부활하신 몸을 볼 때 진짜 부활의 몸이 아니고 환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면 그리스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고 진리죠.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진짜 과정을 거쳐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 거듭났죠? 아멘?
건너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 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왔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도마가 의심하랑 안 믿는 거예요. 유령처럼 환상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다. 예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는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돼. 그리스도는 뭐라고 해야 돼? 내가 바로 옛날에 그 예수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야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야. 도마는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도마 이리 와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시공을 초월하고 모든 그 구간을 순간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몸이 되었지만, 그러나 내게는 뭐가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래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과 내 손에 못자국을 와서 만져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다? 예수의 표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도마가 그걸 보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진짜 여기서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진정으로 거듭난 아들들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흔적이 있어야 된다?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예수의 표가 있어야 된다. 그건 뭐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세속적인, 인본적인 그 모든 욕구와 이런 모든 것들의 지나친 욕심들을 십자가 못 받고 내 애차를 죽이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오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쉽게 오신 분도 있겠지만 이 시간에도 뭔가 장사를 해야 되고 이 시간에 뭔가를 만나야 되고 급한 일이 생기고 뭔가 그런 일을 싸그리 다 자르고 여러분 오는 게 뭡니까? 그런 모습이 할례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할례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표를 보시고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 할례표를 받은 분들에게 그 다음에 주시는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아무나 여러분 들어왔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장의 자격, 여기서 예배드릴 자격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표가 분명히 여러분 몸에서 드러내야 된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정말 그 다음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음으로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인생은, 내 이민준이라는 인생은 장례식을 치렀어 라고 하는 게 뭐다? 할례표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하는데 아무개야 너 할례표를 내놔봐라. 잽싸게 옷을 딱 벗기니까 안에서 나무 십자가가 나와. 나무 십자가를 딱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라큘라입니까? 나무 십자가를 들이댄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뭐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예차하는 죽었습니다 라는 그런 인식과 그런 시인과 그런 생활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거지. 지난주도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대로 살고 정말 그것 때문에 희노의 애락을 겪었다면 여러분 진짜 이 시간에 회개하는 모습이보다 그게 할례표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좀 먼저 와서 여러분 단 몇 분이라도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었나, 혹시라도 내가 여전히 인간으로 인생으로 여기 와서 예배드린다고 뻔뻔하게 들어왔다면 주여 저를 돌이키시고 애자를 제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몸에 새기는 표입니다. 육체의 옛사람이 물세례로 죽고 버려진 것을 기념한 물세례를 약속의 증표로 세우십시오. 이 증표를 주장할 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고발과 재판과 형벌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할례의 표를 날마다 시인하고 주장할 때 죄와 사망의 법과 마귀의 일이 추방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할례표를 딱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대로 드러내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 시간에 이 모든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할례표가 없이 여전히 인간으로 와 있으면 이 말씀 안에 다 시험 들어. 은혜 받는 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시험을 들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아. 왜? 지가 인간이니까. 십자가에서 뚫고 나와서 찍고 나와서 다시 사람으로 뻣뻣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다시 율법이 되고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나 이 할례표를 가지고 항상 우리 예배와 또 모든 범죄 생활을 하면 더 이상 마귀들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여러분 가정에 마귀 역사가 시작되고 마귀 역사의 징조가 보이면 야 마귀 새끼야, 너는 주소를 잘못 찾아왔다. 나와 우리 남편과 우리 부인과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완전 우리 옛 자아를 죽이고 옛 생활을 죽이고 버려버린 할례표를 가진 가정이다. 너희들은 이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들을 가지고 오는 그 율법, 너희들이 가지고 그 계명, 십계명, 모든 법문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다. 우리는 그 법을 다 성취했다. 법을 다 지켰다. 그러니 너희들 그 법 가지고 와서 이것저것 걸어보려고 하는데 까불지 말고 그 법 가지고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런 인식이 여러분이 항상 있고 그런 시인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과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과 여러분들의 관계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자꾸 끼어듭니다. 마귀는 쉬지 않아요.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요. 걔들은 계속 끼어듭니다. 계속 빈틈을 노립니다. 우리는 그 표식만, 할례표만 정확히 내놓으면 마귀는 근처에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 안에 둘 수가 없습니다.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갈지어다. 할례표만 여러분 나타내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말씀과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으신 말씀, 보혈의 말씀, 이 말씀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주가 떠나갑니다. 물론 생명은 아니에요. 영생은 아니지만 이런 일도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할례표가 여러분 굳건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할례표는 바울의입니다. 오타 났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여러분 주장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마귀의 모든 사역이 완전히 마귀의 일이 끝나버리면 죽어버립니다. 망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표가 다 있죠? 여러분 주머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목에 목걸이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이나 귀나 입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의 생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여러분 옛적 삶을 다시 살아버리면 우리는 표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는 우리 몸에 지니는 거예요. 몸의 생활에 지니고 나타내는 것이고 이 부활의 표는 우리의 영혼에 지니는 것입니다.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30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시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항상 이제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병만 고치고 귀신만 고치고 쫓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들에게 오고 있으니 회개하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내가 바로 그니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이제 점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오는 것을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니라라고 거짓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예수도 또 그 가짜가 아닐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까지 왔던 가짜들과는 달리 이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이제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놀라운 일을 하며 그가 전하는 말씀이 굉장히 권위가 있고 놀라운 말씀들을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오면 비트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이 한번 떴다면 3,000명, 5,000명, 7,000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그런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모인다면 대단하겠지만 그 옛날에 인구가, 그날의 전 세계 인구가 뭐 1억이나 되겠습니까? 2억이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 작은 전 세계 인구 중에 한 번 집회에 3,000명, 5,000명, 7,000명이 모인다는 거죠. 지금은 80억이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80배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큰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그 당시에 11만에서 13만 사이였어요. 최고로 많이 모인,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살았죠.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은 뭐 10,000명도 아니고 몇천 명 이렇게 사는 동네예요. 많이 살아야 몇천 명. 그런데 예수님만 떴다면 막 이렇게 몇천 명씩 모이니, 그러면 예수는 정말 로마 정부가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유대교 정부가 한마디로 유시하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지금 올라오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말하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어떤 히어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는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겠어요. 너에게 능력도 있고 놀라운 말씀도 있고 정말 긴 것 같은데 그래도 자꾸 묻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도 여럿이다 보니 자꾸 묻는 거지. 네가 정말 그리스도 맞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메시아 맞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 묻는 것을 이제 답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변을 여러분 읽은 게. 그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탁 말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되, 표적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 맞아? 아들 그리스도 맞아? 메시아 맞냐? 이게 표적은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히브리어로는 레오트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헬라어 밑에 보세요. 헬라어 표적은 세미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표시, 신호, 표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표시입니다. 표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를, 증거를 대라는 얘기예요. 증거를 내놔봐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 그건 딱 하나만 내가 증거하지.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탁 말. 소리 조금만 크게 해봐요.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30절 읽었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다고 그랬죠.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요나를 볼 때 뭔가의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요나 하면 증거. 요나가 회개하라 했을 때 왕부터 시작해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불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라는 사람을 딱 보면 뭐다? 이들은 뭔가 표징을 봤다는 거지. 표징. 그러면 요나가 왜, 예수님은 요나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 니느웨 백성들에게 표징이 됐듯이 이 표징이 된 것이, 이것이 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표가 될까?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죠. 요나도 바다에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죽은 자처럼 됐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나왔습니다. 나와서 뭐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 요나를 볼 때마다 그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뭐다? 요나가 뭐요? 자기들이 그때 큰일 났어.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 니느웨 도시가 완전히 멸망할 뻔했는데 그 요나 덕분에 우리가 다 살아났어 라고 하는, 요나 하면은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의 표징이 됐다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뭐다? 두 번째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나오신 그 분이 뭐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영생할 수 있다는 뭐요? 하나의 표징이 된다는 거지. 그게 표적은 이렇게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표시, 신호, 표징의 뜻을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약속에 대한 표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두 번째 표라는 거예요. 첫 번째 표는 뭐라고요? 할례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게 이루어져. 할례표. 두 번째 표는 뭐다? 예수가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을 했어.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표라는 거지. 두 번째 표. 아멘.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된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증거를 줬다. 증거. 그러니까 믿을 만한 증거. 내가 뭘 믿어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뭘 믿죠? 우리가 뭘 믿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그 약속을 믿을 만한 뭐다? 증거. 증거. 뭐가? 부활이. 예수가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된 게 뭐다? 내가 약속을 믿을 만한 하나의 표라 이거예요. 증거가 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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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증거가 된 거예요. 증거. 이 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를 보지 못하면 이 표에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거 먼저 우리가 표를 본 거죠? 예수님이 표가 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표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보고 먼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었어. 표가 됐어요. 뭐예요? 내 죄를 담당했다는 표예요. 내 죄를 담당했다는 표예요. 그래? 그럼 어떻게 담당이 되는데요? 너의 죄를 가져갔어. 근데 있잖아, 너도 그 예수님께 함께 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져야 돼. 그러면 그 표에 나도 연합해서 나도 그 표가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할례 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여러분 선을 내세우면 안 돼. 인간적인 어떤 악도 내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선한 자아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선한 자아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마요. 마귀한테 내세우지 마요. 사랑 앞에 내세우지 마요. 그 선한 자아가 여러분들의 할례표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 다 죽이세요.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가 못 죽이는 게 선한 자아거든요. 그걸 죽여야 돼요. 그게 마귀한테 온 거예요. 마귀 선악과에서 온 거예요. 그것을 죽였을 때, 그리고 죽이기로 시인하고 죽이는 모습을 우리가 노력하는 그 모습이 뭐라고요? 할례표라고 해요. 아멘. 그 표를 가진 자에게 이제 두 번째 표가 보이는 거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제 나에게 꽂히는 거예요. 그 표를 봤다 해서 내가 그 부활에 연합한 건 아니에요. 그 부활에 봤는데 너무 좋겠다. 예수님은 그 몸으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멋있게 영생한다는 게 참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도 줄 수 있어. 너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제가요? 예수님 같은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 제가 영생할 수 있다고요? 그럼 그게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건데, 그게 내가 약속한 땅이야. 약속한 아들 그리스도야. 그래요? 그럼 나도 될래요. 그래? 그럼 들어와. 와봐. 그래서 성령님 인도를 받아 예수만 영접해서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들어버리면 다음부터는 뭐다? 나도 그 부활의 몸에 연합한 거야. 그때부터 뭐예요? 우리는 두 번째 부활의 표를 갖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 인식이 항상 있어야 돼. 그래야 약속이 여러분에게서 약속이 이루어져. 구원이 이루어져.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복음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되나요? 로마서 8장 11절 지금 설명했지만 성경을 통해 확인할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바로 부활의 표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표예요. 자, 성령님이 예수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 예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영을 3일 만에 부활의 몸으로 살려서 올려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셨지? 이제 너희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들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지?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들의 아들의 영을 이제 때가 되면 부활의 몸으로 너희들을 다 살려낼 거야.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루어져 간 것을 인식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다고 인식하는 거,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런 모습이 뭐다? 여러분에게서 나타난 부활의 표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자, 아까 요한복음 20장에서 의심 많은 도마 앞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나타났잖아요. 이 몸의 표적이 나타났죠? 몸의 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부활하신 그 몸이 환상으로 봤잖아요. 아니야, 내가 예수야 하고 예수의 흔적을 보여줬죠. 자, 이런 거예요. 우리도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줘서 그리스도의 표를 보여주시고, 그러나 그 안에 과거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지만 과거의 나 옛사람은 바로 분명히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라는 할례표가 동일하게 여러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그랬죠. 그럼 뭐 할례표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표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이 부활의 표, 그리스도의 표를 드러내기 위해서 죽어야만 부활의 표가 나오니까, 생명의 표가 나오니까. 아멘. 빌립보서 맞죠? 3장 9절만 읽어봐요. 9절만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이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의 보혈을 믿는 그게 아니라고. 아멘. 약속을 믿는 거라고. 약속을. 여기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속사하고 우리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좀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할례의 표와 부활의 표를 동시에 가진 그런 하나의 샘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 두 가지 나왔죠. 부활의 권능과 고난이 두 개가 나오죠. 부활은 고난이 아니에요. 부활은 영광스러운 거죠. 부활의 권능 그리고 고난에 어떻게 한다고요? 참여한다는 거. 바울이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권능에 자기는 참여를 하고 싶대. 계속.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것이 뭐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고난에 참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까? 그 방법을 알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죽으심, 할례표를 완전히 가지고 있어야 부활의 권능과 거룩한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뭐예요?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스러운 삶을 가져다주는 고난이잖아요. 아멘. 존귀한 고난이잖아요. 이 거룩한 고난과 이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권능에 내가 참여하고 싶어. 뭐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지? 했더니 방법이 뭐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죽음을 본받아 그 죽은 자의 삶을 살아버려야 된다 이거지. 내 옛생활은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11절 옛사람은 죽고, 이렇게 죽은 자를 본받아 옛사람은 죽고 내가 부활의 표로 일어선 나 새 사람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에 이르려 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부활의 그 몸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사는 모습을 뭐라고 한다고요? 두 개의 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표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표라는 것은 표시가 나야 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두 개의 표를 주었습니다. 표시가 나게 준 거. 표시가 나게. 여러분 집사님과 권사님과 여러분 주변 이웃 직장 동료들이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뭐다? 두 개의 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례표를 여기 두 줄 여러분들이랑 크게 한번 선포하겠어요. 시작. 할례 표를 가진 자만의 부활의 표를 가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에 이르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표가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 표가 있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을 믿든 단 하루를 믿든 두 개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끝났는데, 마저 끝났는데,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를 하는데, 2번으로 다 끝났어요. 3번에 쭉 읽어보면 되겠어요. 자, 두 표를 가진 자의 그 다음 과정. 부활의 표적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부활의 표는 그 자체로 생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 표를 받다고 내가 생명권 받는 게 아니에요. 연합해서 그 부활의 생명이 연합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할례와 부활의 표는 다음에는 약속의 실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표적은 뭐예요?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갈 때 여러분 이정표를 보고 가잖아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보지만 다음은 어디? 여러분 이정표가 돼 있잖아요.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은 그 표시를 보고 가듯이 이 표를 봤다 해서 구원이 아니라 이 표를 보고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할례하신 예수 몸 안으로 들어가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고전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할례를 받아서 할례표가 됐고,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부활하고 승천하고 오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다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고 여러분 새 사람은 살아나고 있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 두 개 표를 다 가졌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옛사람 죽고, 예수님도 죽고 난 다음에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표적 안에 들어가서 한 표가 됐을 때 우리도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생겼다. 부활의 몸이 되어서 내가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이 소망을 향해서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게 뭐다? 부활의 표입니다. 집 사는 게 소망이고 차 사는 게 소망이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참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 소망으로 여러분 와서 예배하고 간구하고 사업 성공하고 자녀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자기들 잘하고 뭐 건강하고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해피를 위해서 여러분 간구하고 예배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면 여러분 그 표가 없는 거예요. 이 어떻게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든 나는 부활에 이르려 한다. 어떻게든 나는 부활에 이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고 싶다라고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 이분들이 보다 부활의 표를 가졌어요. 그런 분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예배를, 영과 진리 예배를 아버지가 찾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었죠? 오케이. 그 실체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게,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부활의 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몸을 공유하며 사용하는 것이 믿음의 약속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의 몸에서 공급되는 그리스도의 영과 혼과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의 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공유하여 그 영으로 거듭났기에 아들의 명분과 아들의 인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혼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그리스도의 감성과 사랑과 그리스도의 의지와 열정과 분별력과 권세와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의 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부활의 표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 표를 봅니다. 마귀가 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한 몸으로 공유하면서 그 몸에 있는 생명을 말씀으로 공급받아 자신의 영이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 노력하고 있고, 이걸 희망하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할례 표도 있고 부활의 표도 있는 것입니다. 네. 죽고 내가 살고 있다는 표가 있는 거죠.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이 표가 바로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에게만 이 표가 부여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한마디로 할례표로 우리에게 십자가로 보여줬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했다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부활의 생명으로 믿을 만한 증거, 믿을 만한 표로 우리에게 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듯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이 시대의 옆집 이웃들, 여러분 불신 가족들에게 우리가 그 표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약의 표현을 보니까 우리는 산 위에, 정말 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높이 장대에 깃발이 섰단 말이에요. 깃발, 그리스도의 깃발로 우리가 딱 선단 말이에요. 기호로 선단 말이에요. 그 기호를 보고 사방의 사람들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호로 선 거예요. 우리가 시경을 넓히려면 우리가 이런 표적으로, 이런 표로, 이런 깃발로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에게 예수의 표가 있고 할례의 표가 있고, 누가 봐도 그리스도 부활의 표가 있는 걸 보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여러분 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생명권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의 같은 부활의 몸으로 자라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증표가 바로 이 두 개의 표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내가 어떻게든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 영광스러운 고난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알았더니 그의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였더라. 그러면 예수님의 동참해서 죽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부활의 권능에 이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그 목표, 표대는 뭐였다?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으로 내가 병케 되는 것이다. 병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고 표대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소원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표, 할례표와 이렇게 부활의 표가 항상 바울에게는 몸에 지니고 있고, 그리고 영혼에 지니고 있어서 이 생활을 꾸준히 한 그 결과물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병케 되는 것인데,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이렇게 해주고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이 No! 똑같습니다. 우리도 바울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모든 욕심은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부활의 생명만큼 자라나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어떻게든지 부활의 권능과 그 거룩한 고난 받는 생활을 여러분은 하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일이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해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